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회 스피릿에 대해서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회 스피릿 9번째까지 하고 있죠.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9번째는 끝날 것 같습니다. 9번째까지 이야기되어졌던 것들을 부제 형식으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로, 교회의 신자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다. 셋째로,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 존재로서 성경적 성도로 자라간다.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에 힘쓰는 성경적 교회로 산다. 또 성경적 교회는 성경적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한다. 성경적 교회는 교회 연합 사역을 한다. 제자 사역을 한다. 말씀 사역을 한다. 예배 사역을 한다.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배 사역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았죠.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또 부르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사명, 교회의 사명을 주셨죠. 예배자에게 예배인 사명, 양육 사명, 설교 사명입니다. 예배 사명 가운데에서는 삶의 예배, 또 공예배, 또 그 예배를 드림에 유의할 점들을 생각해 봤고요. 또 양육 사명 가운데서는 양육의 필요성, 말씀 양육, 경건 양육, 경건을 돕는 힘, 양육의 이유, 목적, 또 양육의 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교 사명 가운데서는 선교의 필요성, 또 선교의 목적, 선교의 원리, 도구, 또 선교의 영역, 또 선교의 과정,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의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지시했던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가 계셨죠. 네, 먼저 가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산에 올라 마치 왕을 대하듯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셨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에 제자들의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포된 것을 환상 가운데 직접 눈으로 목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렇죠. 아무튼 예수님은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본인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런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지난주에는 선교 과정 가운데 준비 과정 두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선교를 명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마음 준비였죠. 두 번째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복음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하는 복음 준비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과정으로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끝났다면 이제 말씀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거쳐야 되는 거죠. 자, 먼저 가야 합니다. 선교는 근본적으로 직접 가서 복음을 대면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달한다. 지금까지 배운 복음을 가감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국내 선교가 아닌 국외 선교라면 혹은 국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내가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중간에 통역사라도 둬야 되는 거인 거죠. 또 만약 내가 직접 가더라도 직접 선교지에 갔어요. 복음이나 언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 대신 선교사 또는 전도자가 직접 복음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 전달을 하면 좋겠지만 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이를 통해 비록 적은 숫자라도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면 그렇게나마 선교가 되는 겁니다. 사실 혼자 선교하는 것은 어렵죠. 선교사가 현지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좀 쉽게 한다면 그것보다 또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편 내가 직접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지에 가서 직접 선교하는 자들을 돕는 간접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적인 방법인 거죠. 몸이 아프거나 그렇죠? 언어적 어려움도 있고 복음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간접 선교 방식으로 다른 직접 선교를 하는 분들을 도와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 그 삶을 잘 살아가면서 선교 지역의 전도자를 돕는 것이죠. 선교 지역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도 도울 수도 있고요. 또 선교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래서 결국 직접 선교,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전도 지역에 사람이 직접 가기 힘들다면 가더라도 복음을 따로 전할 상황이 안 된다면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가도 성경이 선교한다? 재미있죠? 이것을 문서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자가 직접 갈 수 없는 지역 혹은 직접 가기는 하지만 복음을 드러내놓고 선포하고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직접 선교 그런 말로 해서 하는 게 힘들다면은 복음을 성경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직접 선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런 문서 선교를 해서 그런 혜택을 본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놀랍죠? 1816년에 미국 머레이 맥스웰 대령과 바실 홀 대령이 지휘하는 순양함 알세스테호와 엘라호가 서해안 일대를 탐사했습니다. 그때 백령도와 서천 마량진에 정박하여 성경을 전해줬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서 선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를 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죽임 당할 때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모든 민족으로 해서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즉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라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민족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교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줍니다. 선교는 분명 행정적으로 그 영역, 국외, 국내로 구분되고 나라로 구분이 되죠. 이런 구분은 사실 유의미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선교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과정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입니다. 민족. 즉 사람이 임의로 만든 나라라고 하는 행정 단위보다는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인종, 문화 이런 단위가 선교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선교를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서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고 예배할 때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모든 나라만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 설명이 하나가 더 붙었죠.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인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다인종 또 다민족 국가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행정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런 여러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에 가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미국의 어떤 인종 또 어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선교의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다양한 눈이 안 보인 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계층 뭐 인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인도 뭐 달릿이 있고 그 위에 또 계층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선교의 이런 면을 이제 우리나라도 고민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단일 민족 국가죠. 이제 다양한 인종, 민족들이 국제결혼, 이민으로 해서 점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도 이런 선교 과정을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직접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던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은 말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란 단순히 복음을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란 복음을 가르친 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자를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따라가면서 행하는 자가 제자이죠. 즉 스승이 가르친 복음을 믿고 스승을 본받아 그 길대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가르치는 스승도 중요하지만 가르침 받은 제자도 그 복음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이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스승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먼저 스승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겠죠. 또 그래야지 제자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만큼 쉽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승은 가르친 바대로 삶의 모범도 보여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스승은 가르침과 삶을 잘 전수해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삶, 함께 생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를 위해 와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어가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해보면 복음을 잘 준비한 후 교회는 다음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제자 삼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제자 삼기. 마음 준비가 끝나고 또 복음 준비가 끝났다면 그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과정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선교라고 말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선교지에서 직접 선교로 이것이 잘 이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직접 선교지에 갔다면 결국 복음이 현지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전달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복음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선교사를 잘 도와야죠. 직접 선교지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쉽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한편 국가 선교라는 그런 행정단위 이런 것으로 선교지를 생각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사회 문화적 또 다른 민족이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외 선교라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선교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목표를 갖고 나아가야 되겠죠. 국내 선교라면 한국인, 그 외에 새롭게 유입된 외국 이민 가정, 어떻게 돼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특히 내가 선교하는 지역 가운데 좀 그런 부분은 없는지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해 지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해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교회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크리스마스 축제로 해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연합회를 해가지고 노래도 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단일 민족 한결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또 창원 인근에 하만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제가 거기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또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또 이슬람 그 복장이 있잖아요. 335 가족분들이 그 주말에 놀러 나와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거긴 애들도 많아요.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우르르 몰려다니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창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 지역. 창원 지역에 동남아시아 분들이 많죠. 제가 있는 이 사파종 지역에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냥 이렇게 사라져가는 분들입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한국인보다 더 아이도 많이 낳고 한국에서 살기를 기뻐하고 눌러 앉은 자 살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단위 민족적 그런 시각에서 한국 선교가 아니라 정말 다인족, 다민족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국내 선교라고 하는 이 상황을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또 큰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성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편 선교를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로 삼아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한번 와서 그냥 영혼 없이 앉아만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매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될 수 있도록 모범도 보여야 되고 복음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뭐 이제 선교 되었구나, 복음 전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스승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로 한 명 한 명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 삼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다음 선교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 삼기 과정이 끝난 후에는 또 어떤 선교 과정을 가져야 할까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믿는 자들을 제자로 삼은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는 성부, 아들은 성자 하나님, 또 성령은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지위가 동등하세요. 권세도 동등하시고 권력도 동등하시고 모든 것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인격은 달라요. 다르지만 하나만 달라요? 하나이십니다. 섞이지 않으셨고요. 섞이지 않으시면서도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본문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를 베푼다. 라는 건 뭔가요? 세례를 베풀기 전 신자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자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아직 그 믿음을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했어요. 인정은 안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도 돼요. 사실은. 바른 믿음의 삶도 사실 좀 자유로워요. 세례받기 전 신자는 예배당 안에 있기는 있지만 아직은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입니다. 개혁교회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봅니다. 세례받기 전 신자는 사실 이런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모호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모호함을 이제 벗어 던져야 되겠죠. 바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벗어 던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이것은 이제 복음을 진짜 내가 믿고 그 믿음의 구성원으로 살겠다고 공식적으로 교회와 모든 불신자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면 세례를 베푼 지역 교회와 한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한 새 사람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는 공식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 한 새 사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물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는 아닙니다. 사람이 성령 세례를 할 수는 없죠. 물세례는 단지 성령 세례를 전제로 하는 그런 목사와 교회가 이걸 확인해주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물세례가 갖는 교회적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러한 세례가 지역교회가 아닌 성교지에서 행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교회가 없는 곳에서 이 세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탄생을 말합니다. 성교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만, 선교사만 있죠. 전도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불신자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된 불신자가 고민하다가 결국 세례를 받습니다. 허허벌판 가운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를 잘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 후 3,000명이 세례 받는 사건에 볼 수 있습니다. 당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고요.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그래서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일,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에 감동된 유대인들이 그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었었죠. 이후 사도행전은 이날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형성된 걸 말을 하죠. 그리고 42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은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 받은 후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 기적을 경험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이 일을 행한 사도들이 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교회가 관심 가졌던 건 뭐다? 세례 받고 나서 교회가 설립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적인 삶, 그럼 교회의 삶은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 형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 삼기 다음으로 어떤 과정을 명하고 계시는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교회를 세워야 한다. 바로 교회 세움 과정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건물을 남겨야 합니까? 아니요, 멋지고- 교회요. 멋지고 큰 예배당, 사진 찍기 좋고 좀 있어 보이고 왠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땅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사람이 있긴 있는데 다 도움만을 바라고 아무런 신앙의 전지는 없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항상 불평불만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만 많고. 그들은 전도자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냐 기세등등하게 예배당에서 주인 행세를 할 불신자입니다. 교회를 남겨야 합니다. 예배당 건물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례로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한 교회를 남겨야 합니다. 이들은 거룩한 주님을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제자답게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꾸리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선교지에 세워진 지역 교회를 통해 선교는 그 지역에 뿌리 내리며 어떤 강한 저항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선교할 때 사람을 남겨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 틀린 말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선교 과정의 지금 전 단계가 제자 삼기이니까요. 분명 선교는
사람을 남기는 선교, 제자를 삼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교의 과정은 바로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되 그 사람, 제자를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세례를 베풀어서 한 지역 교회로 지역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유대인의 길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네, 정말 힘든 거죠. 네. 이는 이후 나타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편하게 유대 생활에서 예수 믿는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3,000명의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로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교회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 재판받고 위협받자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오면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그 중에 가난한 자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위협당하는 사도들은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지역에 든든히 뿌리 내리자 고난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제자 삼기 다음에 가져야 될 선교 과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교회를 세우는 과정, 교회 세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교 지역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직분자예요. 직분자. 왜 직분자가 있으면 교회가 든든할까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또 초대교회를 보면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사도들의 선교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점점점 더 그 규모가 커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맞아요. 사도는 12명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문제가 뻥 터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기게 되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사도들은 선교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분란 없이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바로 그것이 일곱 집사 세우기, 직분자 세우기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지역교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직분자 세우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그 다음 말씀이 잘 설명해 주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
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직분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역 교회 지역 토착민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속히 에베소 교회에 가기를 바라지만 먼저 편제로 장로와 집사 직분자 세우는 원리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늦게 가게 돼서 장로 직분자 또 집사 직분자를 적당한 시기에 세우지 못했을 때를 걱정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세우는 그 일이 좀 그르칠까봐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장로 직분자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또 집사 직분자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교회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교회 세우는 과정에서 직분자 세우는 것이 이 진리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를 위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과정 가운데 선교되어져야 합니까? 지난주 준비 과정 있었죠? 교회는 부족하지만 선교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 준비죠. 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복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 준비입니다. 자, 오늘 그런 것들을 다 한 가운데 이제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제자 삼기. 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 세움. 교회 세움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잊지 맙시다. 선교는 제자를 세우는 것,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 직분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라고 하는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도 삼고요. 또 주님, 내가 정말 불신자들을 제자 되도록, 제자 삼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부족하다면 그 가르치는 자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또 선교하는 가운데 교회 세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지역 가운데에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된다는 사실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